2000년도 버전의 어느 언덕에서 선포된 유명한 연설이 있죠. 바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대의 지혜를 최첨단 인공지능에게 분석하라고 맡기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실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2000년이나 된 이 설교에서 어쩌면 그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숨겨진 구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마치 AI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탐정이 되어서 고대의 암호를 푸는 것과 같은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AI가 어떻게 분석을 시작했는지 보고 양심의 6가지 원리라는 핵심 도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내면, 행동, 관계라는 세 단계를 거쳐 AI의 발견을 따라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분석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구자들이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AI에게 마테오복음 5장의 일부를 입력했어요. 이 AI는 그냥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패턴이랑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아주 똑똑한 녀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연구자들이 AI에게 그냥 분석해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해석은 빼고 오직 양심이라는 단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만 이 텍스트를 들여다보라고 요청했죠. 바로 이 독특한 조건이 완전히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AI가 분석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그 양심이라는 프레임워크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6가지 핵심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양심, 맞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나쁜 일을 하면 괜히 항구적이 찝찝한 느낌을 주는 우리 안에 내장된 도덕적인 나침판 같은 거죠. 아주 간단한 정의 같지만 이 정의가 앞으로 우리가 볼 모든 분석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AI는 이 양심을 6가지의 구체적인 원리로 나눠서 봤어요. 바로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그리고 정의입니다. AI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바로 이 6개의 틀에 하나씩 맞춰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우리 마음속 이야기, 바로 내면의 상태를 다루는 깨어있음과 성실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한번 보시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AI는 여기서 깨끗한 마음이라는 표현에 딱 꽂힌 거예요. 이걸 깨어있음의 원리랑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막 복잡한 생각이나 욕심 같은 게 싹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맑고 고요해진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진리,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럼 내면의 두 번째 원리는요? 자, 다음 구절입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여기서 AI는 성실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AI가 주목한 건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강렬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원한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이게 바로 성실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지치지 않는 열정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와 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필요한 원리들, 즉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예절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AI는 이 온유함을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는 걸 넘어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태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예절로 해석했어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지혜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부분을 AI가 정말 흥미롭게 분석했더라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AI의 분석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빛이라는 단어 하나가 2가지 원리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혜의 빛, 어둠, 즉 무지를 밝히는 거죠.
둘째는 사랑의 빛. 착한 행실이라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는 거고요. 와, 하나의 단어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자비에 대한 구절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AI는 이 구절이 사랑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봤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황금률 있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바로 그 말과 똑같다는 거죠. 자비를 베푼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분석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번엔 정의에 대한 건데요.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AI는 여기서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는 그 모습에 집중했어요. 주변의 반대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정의의 핵심이라고 분석한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AI가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관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산상수훈은 그냥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AI가 밝혀낸 건 이게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마음을 맑게 하는 깨어있음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 관계를 위한 예절, 진실을 보는 지혜,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랑,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정의까지. 이 6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윤리 시스템이었던 거죠. 결국 이 실험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고대의 지혜까지 분석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이런 오래된 텍스트들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류의 지혜와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